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유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그 병 낫기를 구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그의 병을 보였지만 오히려 그는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또 병은 더 중하여졌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옷자락을 만지자 즉시 고침을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어떤 일을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면 이 일은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더라.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어제까지 할 수 없고 힘들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면 주님은 능히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에 믿는다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눈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골리앗 앞에서 사울의 군대는 우리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골리앗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 골리앗만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좀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의 군사들은 골리앗이 키가 크고 몸이 크니까 우리가 싸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몸이 크니까 특히 얼굴이 크니까 대충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구나. 성경은 재미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 적지 마요, 또. 제 생각이에요. 대충 던져도 맞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대충 던져도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현실을 골리앗을 바라보고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되길 바랍니다.
똑같은 현실과 사실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자, 오늘 네 가지 말씀 함께 볼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첫 번째,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12해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는 12해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가진 것은 다 허비하고 그죠? 다 허비하고 오히려 또 병은 더 중하여졌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12해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했어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지만 주님은 단번에 고치시고요, 그를 낫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12해 동안 수고했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한두 번 해보았다, 그러면 좀 더 해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일을 12번이 아니라 12년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즉시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생각을 많이 하면 염려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를 성 어거스틴이라 그러죠. 고백록을 기록했던 어거스틴을 세인트 성자라고 말하지만 그도 한때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믿음이 전 모니카는 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면 좋겠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이방 종교에 빠졌고, 그리고 정말 사는 것이 너무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러다가 청년이 된 어느 날 그는 이제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를 간다는 얘기는 큰 도시로 가면 큰 도시에는 더 유혹을 많이 받을 거니까 어머니 모니카는 크게 실망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로마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로마로 갑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로마에 갔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그저 구경 삼아 교회를 갔다가 그 시대의 로마의 가장 훌륭한 설교자 암브로스라고 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길이 없어 보여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일하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시 혈류증이 그쳤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다 즉시로 혈류가 그치더라. 혈류증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거든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고 12해 동안입니다. 그러나 12해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즉시로 혈류의 근원이 그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적이다. 이상하게 고치고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서울 방송국에 가서 콜링갓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콜링갓에 전화로 기도 받았는데 전화로 기도 받아도 즉시로 나음 받더라. 여러분, 오늘도 기도는 기적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되 12해 동안 아무 소용이 없어도 주님은 즉시로 고칩니다. 12해 두 번 아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주님이 그를 고치자 즉시로 일어나 걷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받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오늘도 하실 것이고 즉시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오래된 질병들이 고침받고 깨끗이 나음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하면 그냥 아파요, 계속. 그런데 아멘하면 고침받습니다. 저는 특별히 설교 중에도 많은 분들이 치유되는 걸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중에도 실제로 제가 2해 전에 형성이라고 강원도 형성에서 집회를 할 때에 한 권사님이 그때가 1월달 몹시 추운 곳이 되는데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 오지 못하시면 아침마다 영상으로라도 이 집회를 참석하라 그래서 그분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데 그때 제가 이 시간에 모든 사람이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영상을 보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암이 깨끗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적시로 모든 병의 근원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기적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어날 줄 믿고 신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을 고치려고 지금 길을 지나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길에 나오자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이동 중이거든요.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능력이 나간 줄은 알았지만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즉, 이 무리들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집회 때, 야, 다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교회들마다 대부분 불을 꺼요. 자, 불을 껐지. 또 음악 소리도 크게 나오지. 옆에 있는 집사님도 주여 주 소리 지르지. 야,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들리겠는가. 깜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저렇게 소리를 지어 부르니, 우리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려면 조용한 방에 가서 해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왕왕왕왕왕왕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건 소란스러운 거지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소리 지르면 누가 알겠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기도를,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죠.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오늘 12해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옆에 있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아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성경에 그런 사실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몰랐더란 거 아닙니까? 너는 왜 술이 취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왜 네가 그렇게 막 소리를 내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 저게 술이 취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선지자여, 나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서 내가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술 취했다 그래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야, 그 사람들 참, 여러분,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교회 얘기가 나왔죠.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으니까. 그 지역에 연합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몇 분 계셨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저희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하고 또 매일 저녁 기도도 하고 50일 기도 학교도 하고 24시간 기도회도 하고 기도 컨퍼런스도 하고. 이분이 눈이 둥그래 가지고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정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한빛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저보고 그래요. 물론 또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죠. 매일 저녁 기도 한다니까 정말이냐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 나온 분들이 저녁 기도 오고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한빛교회는 할 일 없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분의 생각에는 기도는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죠?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이런 말 듣고 다니면 있습니다. 주여, 그럼 나를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차마 내 가까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돌아가면 나 뒤통수에 뭐라 그러겠어? 저 양반 이상한 사람이다. 어느 시대나 기도자들을 사람들이 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무리들이 미치는 거겠죠.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여인은 심지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7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 몰래, 물론 사람들도 모르게 말을 하지 못하고 옷자락만을 만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왜 그 여인은 말하지 못했을까? 예를 들면 바디메오는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큰 소리를 외쳤거든요. 그런데 여인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옷자락만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왜? 여인의 병이 혈류증입니다. 레이기에 보면 혈류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언제나 동네 바깥에서 삽니다. 그죠? 나병도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겁니다. 그 나병과 함께 부정하게 여기던 병이 바로 이 혈류병입니다. 그러니까 혈류병은 그 사람이 누군가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던 것이 바로 혈류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이미 부정한 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게 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을 치겠죠. 그래서 그는 말을 못하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본인도 스스로 자신이 부정한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부정한 자일지라도 그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시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것이에요, 그죠? 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그가 그 혈류병이 일어나여 주님께 나오는 믿음을 보시고 착시로 고치는 분이시다.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말하면 다 우리 부정한 자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 보면 스스로 내가 부정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지 그래.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 기도할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우리의 불의함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이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이깁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율법의 굴레에 매여 있습니다. 사실은. 왜? 사람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럽니다. 내가 과연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힘들다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마땅할까?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여인은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던 우리들을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할 때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